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관심
아멘. 어느 날 어떤 한 청년이 사람이 의사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무 힘들게 됐다. 나에게 희한한 문제가 와서 기쁘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 보람도 없고 나 왜 이렇게 급기야 우울증까지 시달려서 행복이 없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의사가 말하길 그러면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를 보라. 그거 왜 있지 않냐. 그 찰리 채플린 나오는 그 코미디 그 프로를 봐라. 그리고 마음껏 웃어봐라. 의사는 뭐 그거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찰리 채플린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찰리 채플린 영화를 보면 우습죠. 막 웃기고. 근데 그 본인 자신은 남은 웃길 수는 있어도 본인 자신은 웃지 못하는 그런 불행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요? 행복 시리즈를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요? 웃을 때 행복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한 눈물 흘릴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행복합니다. 기쁠 때 행복하면 참 좋겠는데 막 웃을 때 행복하면 좋겠는데 진정한 눈물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자, 맹자, 석가 싹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멋진 놀라운 모든 사람들 다 포함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치든가 살인한다든가 또 도둑질한다든가 욕한다 뭐 이런 죄가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와 있는 죄지요. 그걸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는 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원래 인간이 그렇게 지음받았죠. 우리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은 뭐냐면 영이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저 지나가는 개나 또 고양이나 뭐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영이 없습니다. 영.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흘렸던 그 눈물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때 여러분들이 흘렸던 그 눈물, 감격했던 그 마음, 그게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과 일직선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게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시간이죠.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세상의 주인으로 주인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한 겁니다. 이 세상 뭐든 저 땅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또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땅, 모든 만물들 우리에게 주인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한 거죠. 축복을.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며 이 모든 축복들을 다 주셨는데 한순간에 이 축복을 다 날려버린 사건들이 나온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저 뱀이, 그 뱀은 사단이 아닌데 그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인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그 하와를 속이게 된 거죠. 우리 인간을 속이게 된 겁니다.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참 사단이 말이죠. 우리 호기심을 막 들고 증가하게. 그랬더니 하와가 그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이제 선악과 얘기하려고 해요. 선악과 저거는 따먹지 말라 했다. 그때 사단이 거기 넘어집니다. 왜 따먹지 말라고 했냐?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혹시 죽는다 했다. 확실히 죽는다 이래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속아 넘어간 겁니다. 거기서 사단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래 된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 확 잡아먹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겁니다. 하와가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이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따먹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 하와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기도 하거든요. 모든 신과를 다 따먹는데 왜 저것만 못 따먹게 할까? 저게 뭔데? 선악과가 뭔데? 똑같은 과일인데 왜 저것만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야,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하고 우리는 맨날 그렇게 종부려 먹듯이 늘 막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시 선악과를 다 보니까 야, 먹기에 탐스럽기도 하고 보기에 아주 지러울 만큼 선악과가 달리 보이는 겁니다. 야, 저 하나님이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했구나. 근데 말이죠. 용기를 내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었는데 죽지 않거든요. 봐라. 사단이 봐라. 안 죽지. 하와가 안 죽네. 이리 해서 그 증거 가지고 안 죽는지 그 증거 가지고 아담에게 간 겁니다. 남편에게 간 거예요. 봐라. 안 죽는다. 뱀이 얘기하기에 안 죽을 거라 했다.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와가 더 힘내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따먹지 말라고 했다. 따먹어봐라. 먹어봐라. 근데 아담도 따먹고 그걸 먹고 안 죽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수치와 고통과 저주가 그때 모든 문들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의도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넌 정령 창세기 2장 17절 분명히 넌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는데 그 죽음은 우리 육신은 한 번 죽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는 그런 죽음을 말한 것인데 이 아담이 말이죠. 하와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해주지 않았어요. 왜 따먹지 말라야 되는지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담도 분명히 들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지요. 별 가치 없이 여겨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넌 반드시 하나님 나를 떠나게 되고 반드시 죽는다. 우리 인간은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그 죄,
그 죄, 그 원죄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된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그 죄가, 마치 노예가 자녀를 낳으면 또 노예가 되지,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나중에 셋을 낳고, 그 자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떠났는데 저 땅까지 저주받았거든요. 땅까지 저주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자녀를 낳으면 싹 다 하나님 떠난 상태로 다 낳게 된 거예요. 그게 원죄가 다 대물림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만족이 없을까? 나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뭔가 시달리지? 그게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돌아오는 것은 저주요, 고통이 계속 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불신자는 행복해 보이던데. 저 성공하고 말이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좋은 차에 좋은 집 누가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 온갖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불신자들이 말이죠, 너무 안타깝게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단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도록 창조됐어요. 그렇게, 왜?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만 행복하도록, 저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만 잘 자라고 행복하도록, 그래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이 창조 원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도록 디자인되고 창조된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말이죠, 저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해서 물 밖으로 뛰어나온 거예요. 그 물 밖으로 뛰어나오면 이 물고기는 어떻게 하죠? 뭔가 살아보려고 바닥바닥바닥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마치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말이죠, 행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 파닥파닥거리는 것이 죽어가는 겁니까? 살아가는 겁니까? 결국 그 물고기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인간이 행복을 모르니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매일매일 잔치했던 그 부자처럼 매일 잔치하고 좋은 어마어마한 궁전 같은 집을 짓고 살면 행복할까 싶어서 그렇게 해보지만 행복이 없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갖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가슴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아주 커다란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파스칼이 얘기한 겁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없으면 늘 공허한 거지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욕심을 내도 늘 공허한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갈증과, 우리 영혼의 갈증과 우리의 이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면 행복할까? 좋은 멋진 남자, 멋진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어른들을 얘기해 보면. 저도 결혼생활 한 8년 정도 해보니까요, 이 여자를 만나서 딱 행복하면 참 좋겠는데, 물론 지금 불행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진정한 행복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줄 건 이 땅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속지요. 있을까 해서. 근데 없다는 것 조금만 살아보면 압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가정의 평화는요, 다른 게 평화 아닙니다. 같이 죽이 딱 맞아가지고요,
뜻도 맞고 계획도 맞고 또 취미 생활도 맞고 다 맞아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행복한가? 절대 아닙니다. 한계가 옵니다. 어느 날 문제가 와요. 가정의 평화는요, 남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딱 바라볼 때 그때 가정의 평화는 옵니다.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고 부모들은 자식 바라보고 자식은 부모님만 바라보고 뭐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요, 그 바람과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는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없다는 걸 알고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왜 이런 나에게 복을 왜 남편이 못 해주냐? 그러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가정의 평화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다 해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완전히 커서도 어린아이네요. 요즘에 그런 말이 있다죠. 멋지게 유학까지 갔다 오고 나서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유학까지 갔다 오고 나서 완전 어린아이가 된 겁니다. 다 해주니까요. 그러면 행복하고 그러면 잘 될 줄 알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를 디자인하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배할 수 있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일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 말씀 들어야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래야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가 또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순간에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요. 여러분들이 아담의 위치, 하와의 위치에 있으면 똑같이 그래 될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 떠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로 추락한 겁니다. 타락한 겁니다. 완전 저주받은 인간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그 상태로 완전히 탈락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가? 절대로 절망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만나실 때 진정한 갈급함, 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 내 인생 어디로 갈까? 이대로 살면 끝인가? 뭐지 이게? 나에게 왜 이렇게 병이 왔지? 내 부모님 왜 저러지? 우리 자식놈들이 왜 저러지? 하나같이 이런 얘기하지. 하나같이 속색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게 갈급함에 시간은 많은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돈은 많은데 쓸 줄 몰라요. 모든 것이 풍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안에 공허와 흑암과 혼돈, 뭘 해도 공허합니다. 많은 것을 해봐도 우리 마음속에 혼돈만 있어요. 뭔가 중심이 잡히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딱 뭔가 잡히지 않고 말이죠. 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덧없는 배처럼 이리 풍랑에 이리 쓸려갔다가 저리 쓸려갔다가 이게 좋다 그러면 이게 막 가고요. 저게 좋다면 저게 막 가고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그리 하다가 여러분들은 그랬잖아요. 진정한 행복이 뭘까? 난 이대로 왔다 이대로 가는 거 인생인가? 알고 보면요, 석가모니 선생님이 시작은 잘했어요. 결국 그리스도를 몰라서
방황하다 가셨지만 시작은 와,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냐. 늘 찾아내야 돼. 저 보리수나무 밑에 7년 앉아 있었다니까요. 7일도 아니고 7달도 아니고 7년 앉아 있었는데 그때 딱 일어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뭐 한마디라 딱 할 텐데 그 석가모니 선생님은 못 찾았다 길을. 그리하고 일어났거든요. 당연히죠. 당연하죠. 어찌 보면요, 우리 인간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닌가. 근데 그 석가모니 선생님이 단 하나를 모른 겁니다. 그 길 하나를 모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됐을 때,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떠나가지고 저주와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을 때, 그 저주와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이 만족함이 없거든요. 우리 가운데는요, 자꾸 정신 문제가 오고요, 우상숭배하게 수밖에 없고요, 육신 문제 계속 오고요, 가정의 문제 계속 오고요, 후대 문제 계속 오고요. 그런 문제 가운데 계속 있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근데 석가모니 선생님, 이 원인과 결과를 모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저주받았는지, 왜 이렇게 고통받는지, 왜 이렇게 불행한지 그 현상만을 봤지, 사실만을 봤지 영적인 진실을 못 본 거예요. 볼 수가 없지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는 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말씀과 얼마나 이렇게 맞는지 하나님의 그 탄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길이 있다. 이 불행을 가져다 준 그 장본인이 있다.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알려줘야 돼요. 이 불행은 계속해서부터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했던 모든 불행은 우리까지 왔고요. 우리 후대까지 계속 갈 겁니다. 이 복음 모르면, 이 길 모르면요, 이 절대적인 진리를 모르면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이 죄인 됐을 때, 저주와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영혼, 그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겁니다.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그리스도가 말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모든 죄,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까지 말이죠. 원죄 포함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 모든 죄의 짐을,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돼요. 예전에 구약에는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이죠, 죄를 지으면 저 제사장에 갑니다. 제사장 자 가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다. 그래서 반드시 예물을 들고 갑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려요. 양 가져가든지 염소를 가져가든지 소를 가져가든지, 그래 예물을 가져가면 이 제사장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죄는 이 양이 대신 뒤집어 쓰고 죽입니다. 이 양을 죽여요. 이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립니다. 그 피를 뿌려요. 그것이 죄가 대속해지는, 그 죄가 없어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한 번만 죄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계속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계속 양을 데리고 와야 돼요. 소를 데리고 와야 돼요. 계속해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근데 단 한 번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예수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2000년 전에 말이죠, 그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거예요. 그 양처럼 그 단 한 번의 그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 구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석가모니 선생님이 이걸 모른 거예요. 이걸 모른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그 누구가 옆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그걸 가르쳐줬다면 그 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 얘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그 길 대신 예수님. 그 길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냐? 정말 여러분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 뒤에 사단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귀신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사단 보면요, 정신 돕니다. 예전에 말이죠, 사람들이 귀신 보면요 막 돌았잖아요. 여러분들 전설의 고용 다 아시죠? 어느 날 갑자기 사또가 부임해 와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또가 한 달도 못 가서 일주일 만에 다 죽어나가나요? 알고 봤더니 용감한 사또가 와가지고, 정의로운 사또가 와가지고 딱 얘기인데 어느 갑자기 귀신이 나타납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흰 소복을 입고, 그것도 한밤중에 갑자기 불을 꺼버려요. 문이 화짱 열려버립니다. 이러면 사람 죽는다니까요. 놀래서 죽어요. 그게 원래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행복하도록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됐다니까요. 얼마나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구태해야 되고, 제사해야 되고요, 고사 지내야 되고, 점을 쳐야 되고, 부적 붙여야 되고, 그리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당장 마귀의 해코지예요. 귀신이 해코지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으로 타락하고 그런 인간을 완전히 추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던 이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자녀 신분으로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을,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빼낼 수 있는,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영혼은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뺄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 분이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내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손가락을 펴마세요. 그래야만 우리 인간은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바로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고통과 저주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걸 알고 여자의 후손이 저 뱀의 머리를 상하여 할 것이다. 그 말은 그 여자의 후손이 뱀, 그 안에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깬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엔 귀신 보고 사단 보면 우리는 벌벌 떨고 도망가고 미치고 죽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라 하시려고. 사단은요,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요, 하나님 존재 분명히 계신데 없게 만들고요, 없는 것처럼 만들고요, 사단은 자신이 없다는 것을 막 위장합니다. 그렇도록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복음만은 모르게 만들고요,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인데 나 의롭게 살았다, 평생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말이. 근데 한 가지를 몰랐어요. 선하게 살아도 종교 가지고 열심히 살고 말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느냐, 한 가지 몰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걸 몰랐어요.
지금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서 이제는 사단의 종이 됐다는 것, 그래서 미신 섬기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완전히 타락했다는 그 사실을 몰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모든 그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알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 하나님께 뭐 열심히 막 헌금해가지고 믿어진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믿어진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깨닫게 되어지고 어느 날 알게 되어진 겁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석가모니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공자맹자가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훌륭한 그분이 아니고 바로 예수구나. 예수구나. 그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그래서 모든 사단의 손아귀에서 그 예수님이 능력이신, 사단의 머리를 깨고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 예수님이 사단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우리 영혼의, 우리 인생을 하나씩 하는 손을 펴가지고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은 사단의 손아귀에서 빼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성육신. 그래서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때 못 하나씩 바뀔 때, 피를 완전히 흘릴 때, 그때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나기에서 우리를 하나씩 빼낸 겁니다. 그때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그 실질적인 성취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때 모든 일들이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 예수 생명이 말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했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영이, 저 창세기 3장 통해서 우리의 영이 죽었고요. 우리 육신은 분명히 죽을 거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몰라요. 하나님 있다는 걸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혹시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모릅니다. 영적인 분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면 이제는 귀신과 사단 무서울 필요 없다. 마가복음 3장 15절, 누가복음 10장 19절,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 그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빛 되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사단의 손아귀였던 우리 인생을 빼냈고, 그 예수님이 사단을 이겼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셔서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다. 사단은 결박되어 멀리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귀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죄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손아귀에서 나를 빼냈구나.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짊어지고 그 죄 문제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자녀 됐죠?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 주님 내 마음에 늘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 속에, 내 기업터 속에, 내 직장 속에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가정에서 내가 가장이라 해서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 보면 첫째 예안이 태어날 때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나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딱 이게 낳는데요. 낳는데 얘가 그때 당시는 잘 몰랐어요. 딱 태어났는데 애가 막 울 거 아닙니까? 울어야 되는데 안 우는 거예요. 애 태어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안 울어요. 그 선반 위에 딱 올렸는데 첩포닥 올르는 거예요. 뭐 죽은 생동 올려놓듯이 첩포닥 올르는. 그때 그 표현이 그렇게 생각났어요. 나중에 이제 탯줄 끓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막 의사들이 막 부상부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옆에 또 사모가 또 이렇게 애 낳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그런가? 또 우리 애 때문에 뭔가 뭐 잘못됐나 봐 이래 하는데 의사가 딱 오더니 애가 탯줄을 감고 나왔다. 탯줄. 여러분들 어른들은 잘 아시죠? 탯줄 감고 오면 어떻게 되는지. 뭐 거의 기형아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탯줄을 감고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영상이 되는 거야. 얘가 탯줄 감고 와서 이게 지식해가지고 첩허덕 울지도 않고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때 말이죠. 야, 집사람하고 저하고 막 우는 거야. 그때 번떡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 준 겁니다. 네 거 아니잖아. 네 거 아니다. 저 아이는 네 거 아니야. 내가 책임져. 내 거야. 하나님이요. 그래 얘기하십니다. 제 인생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종기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저 아이는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 책임지실 거구나.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 되었다면요, 이렇게 쇼다리를 안 합니다. 지금 막 머리 좀 계속 빠지기 시작하는데, 눈도 말이죠. 안경 버섯을 벗으려고 얼마나 애기를 썼는지 안 돼요. 운동할 때도 귀엽고 막 라면 먹을 때도 막 귀찮고, 안경 벗으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선천성으로 또 눈에 또 뭐 문제가 있다나요? 라식 수술을 하면 안 된답니다. 눈도 멀어버린대요. 천상 이 안경 계속 쓰고 다녀야 되는구나. 내 주인 같으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으면 다 안경 벗고 다리 한 10cm 더 길고 또 공부 더 잘하게 해가지고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저를 세워놓은 겁니다. 저는 원래 숫기가 없어가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탁 앞으로 지나본 적이 없습니다. 앞문 열어본 적도 없고요. 심부름 아니면. 그 심부름은 간신히 초등학교 때 심부름 시켰는데요. 선생님이 심부름 시켰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저 어디 반 선생님 갖다 달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 심부름 해본 거예요. 내 인생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거 들고 긴장해가지고요. 막 하다가 넘어졌다니까요. 넘어졌어요. 그래 아프지도 않아요. 하도 긴장돼가지고. 엎어지고 쫙 미끄러지고 막. 너무 긴장되니까 처음으로. 가서 말도 못하고요. 선생님이 이거 다 따르는 거 말도 못하고 간신히 그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덜덜덜덜 하면서 줬는데 왜?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 해야 하는지 선생님 말을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냥 가봐라. 그리고 도망쳐 나오고.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인생.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인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늘 내 사업터가, 내 직장이, 내가 하는 일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건 줄 알았는데 오늘 주인을 바꾸는 날입니다. 진정한 주인을 바꾸는 날. 내가 내 스스로 아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구나. 우리 교회에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렇지, 예수님이지. 얘는 이제 머리를 생각한 겁니다. 교회 머리를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머리지? 잘 모르는 거죠, 아직. 교회의 머리.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된 겁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이끌어 가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떨어지면 가는 거고요. 그 말씀이 없으면 쓰는 겁니다. 간단하지요. 근데 내가 주인이니까 이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 상관없고, 강단 말씀 상관없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시간 그 주인을 바꾸는 최고의 시간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인으로 예수님 영접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기도하시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삶의, 내 가정의 모든 것의 주인 예수님으로 바꾸신 최고의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도와주시고 더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내가 주인입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하는 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하늘의 주인으로 삼으면 여러분들은 바뀌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이 무엇인지 바뀌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 바뀌게 됩니다. 행복의 뭔가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대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모르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사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모든, 또 사업터의 모든, 직장에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능력도 없고요. 우리가 해결하려면 할수록 자꾸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우리는 지켜보게 될 겁니다. 홍해 앞에 저 모세가 얘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봐라.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는 겁니다. 하나씩 우리 인생에 그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요즘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오직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예수님으로 풀리게 되고
예수님이 답이 될 때 그때 오직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있죠. 야, 이건 도저히 이게 해결을 못할 것 같은데 야, 이게 될까? 그 문제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날 그때 오직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저 여러분들에게 최고로 주시고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면 근본,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그 근본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내가 인생에 뭘 도전해야 될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시대 로마도 보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리 되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천년의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천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최고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신 겁니다. 여기 부르신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에 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절대 여기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땅에 전도자로 여러분들 이 땅에 여기에 지금 부르신 겁니다. 최고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복음 반드시 알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